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그 죄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 과연 어떻게 사단의 유혹이 시작되었고 그 유혹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또 그리고 그 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뱀이 사탄은 아니죠. 사탄이 뱀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가다 이 뱀이 어떤 뱀이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뱀이었느냐, 뭐 이런 뱀이었느냐, 저런 뱀이었느냐.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어쨌든 사탄이 이제 뱀을 이용을 해서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왜 또 뱀이냐? 뱀은 이제 성경에서 간교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이런 상징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세계의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고대 이방 종교들을 보면요, 그 뱀의 형상, 뱀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뱀이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탄이 이제 그렇게 뱀을 사용을 해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직 하와라고 나오진 않아요. 하와라는 이름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아담이 지어주거든요. 왜 이름이 그때 지어졌는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룰 때 그때 이야기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유혹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잘 보시면 무엇을 빼먹은 게 있어요. 쏙 빼놓고 하와가 그 뱀이 한 말에 흔들리도록, 마음이 뺏기도록 한 장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풀어서 보면, 자, 뱀이 여자에게 물을 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말을 하면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먹었다라는 것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먹은 시점이 이제 끝난 거예요. 먹는다라고 할 때는 그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영어에서 ing를 붙이면 현재 진행형이 있듯이, 미완료 시제는 이제 어떤 시점은 과거에서 시작돼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 명령을 마치 앞으로 언제까지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말씀을 꼬아서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미완료로 쓰여졌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먹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뱀이. 그럼으로 인해서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와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언제까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언제까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지? 이 말씀이 언제까지 유효한 거지? 이러한 호기심을 자극했다라는 거예요. 자,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이 사탄은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언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어떤 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 선악과. 동산, 그것도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뱀은 지금 모든 나무를 먹지 말래? 헷갈리는 거예요.
모든 나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뱀은 사탄은 교묘하게 언제까지 먹지 말래? 미완료 시제를 쓰므로 인해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래? 어떻게 돼요? 하와 입장에서는 부정.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데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쭉 영원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지만 그러나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언제까지 먹지 말아야 되지? 그 미완료 시대를 쓰므로 인해서 이게 혼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지금. 별거 아닌 질문인 것 같지만 하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그리고 민감한 그리고 헷갈릴 만한 그러한 어떤 주제를 전제를 집어 넣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이용해서 뱀이 여자를 유혹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먹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요. 로토켈루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기 로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먹다라고 하는 이 토켈루라는 단어는 이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에 파생된 말로서 2인칭 복수예요. 그리고 미완료형이에요. 자, 2인칭은 나 말고 상대방이 한 명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하와 말고 여자 말고 남자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는 그 시제의 말을 씀으로 인해서 지금 뱀은 하와가 넘어갈 때까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은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한번 이겨냈다고 해서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때까지 건드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유념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언제까지 먹지 말래?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언제까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자, 앞으로도 계속 먹지 말래?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말들을 던지고 있는 거죠. 시간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입장에서는 맞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선악과는 언제까지 먹지 말아야 하는 거지? 그거는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한 사탄은요, 절대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 우리가 2장 17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이 성경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절대, 정령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반드시, 절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고 죽는다. 그러니까 두 번 죽는다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네, 강조하는 것. 반드시 죽는다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의역을 해서 반드시라는 말을 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죽고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절대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한글 번역에는 이제 반드시가 나왔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죽고 죽는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죽는다는 결과를 매우 강조하신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를 하나님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에 일어나게 될 그 참혹한 결과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하와 여자를 유혹할 때는 그 결과에 대한 말을 쏙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에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절대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사단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에 절대성을 두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또 그거 있죠. 먹지 말라고 그러면 괜히 더 먹고 싶어지는 게 있잖아요. 네. 자, 무슨 의도겠습니까? 사단이 죄의 결과를요 무시해버리게 하는, 생각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 여기 이 1절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하는 1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요 먹는 순간 죽을 줄 알기 때문에 굳이 죽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뭐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에 먹는 것만 넘어가면 굳이 내가 죽음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도 없이 먹는 것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사단이. 죽이기 위해서 접근한 거예요. 단순히 맛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먹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먹는 것에 집중하게 한 것입니다. 즉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는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신 거죠. 거기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왕가가 실제적인 이 육체적인 혈통으로서의 다윗 왕가가 끝났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데 있어요.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두 주인을 섬긴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사탄의 전략이요 하와에게 이제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절에서 하와가 뱀에게 답변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나오잖아요. 자, 이 번역에도 상당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은 어떤 뉘앙스예요? 어떤 느낌이죠? 이게 아리까리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아리까리. 이게 죽는다는 건지 죽지 않는다는 건지 하와가 지금 아리까리 한 건지 정확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마치 확신이 없는 것처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는 명확하지 않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죽을까 하노라 이 말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은요 하와는 아담에게서 선악과 명령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 듣고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또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하와는 그만큼 이제 한 다리 건너서 들었으니까 별로 이렇게 경각심이 없었고 뭐 100%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넘어갔다.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가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요 원문을 보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펜 테모톤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요 죽지 않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려거든 죽지 않으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지금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명령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잘 모르겠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아야 돼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말에는요 뱀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서 대답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잘 몰라서 한 대답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하와 자신도 선악과에 대한 태도가 죽음이라는 결과가 아닌 먹는 문제로 봄으로써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부분도 추가해버립니다.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는 말 하셨나요? 하셨다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이 하신 적이 없어요. 자,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흔들리고 죄를 짓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생각이 추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고 거기 내 생각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합리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아주 간교한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사단이 알고 접근한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므로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인 죽음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속여서 죽이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악하고 나쁩니까? 얼마나 추악합니까? 영적으로 죽을 줄 알면서 아닌 것처럼 접근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깨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 뭘 이렇게 하나님 무서워하니? 하나님 무서운 건 아니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물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죠.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사랑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경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데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그것을 철저하게 빼놓고
딴 생각 못하도록 그 생각을 못하도록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을 보세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영적인 죽음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 밖에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죽음은 두려워하잖아요. 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아파도 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합니다라고 해도 그 짧은 시간이라도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병을 이겨내보려고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육신은 어차피 썩어져 없어지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육적으로 죽어도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영적인 죽음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저 육적인 문제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처음이 언제를 말하겠어요? 바로 이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죽음.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죽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이는 자다. 여러분, 사탄은요 단순히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게 만들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순간순간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결국 사단이 최종적으로 하와를 유혹하면서 심어주는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집어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싹 뒷전으로 물러나게 만들고 먹는 문제만 집중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먹는 순간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와는 뭘 생각 못하게 돼요? 죽음은 이제 딴 나라 이야기가 된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먹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간교한 사단의 계략에 결국엔 인간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나오죠. 여기서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옆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세계 여행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늘 같이 있지 않겠어요? 네, 같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이 있는 현장의 그 자리에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3반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욕이 들어가고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동산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만 먹으며 주님과 교제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이고 먹고 싶게 보이고 신비하게도 보이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후로는 그동안 전혀 고민이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악과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에 대한 탐욕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선악과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단이요. 그래서 인간을 쓰러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탐심,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이 그렇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까? 탐심,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탐심 버리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건 욕심을 버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남의 거 취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다 뭐예요? 다 욕심과 탐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 우리가 보는 거, 경험하는 거, 만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다 욕심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에요. 돈 욕심, 명예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더 먹고 싶은 욕심,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더 즐기고 싶은 욕심. 가만히 보면 다 욕심의 대상들 뿐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러한 죄의 결과를 가져다 준 거죠.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무엇과도 같아요? 장막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버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까지도 다 무엇에 넘어가요? 여러분 다 욕심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그 중심의 핵심에는 다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목회자들이 무너지고요. 욕심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요. 욕심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요. 서로 왜 싸우겠어요?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그 주장들이 서로 인정받고 싶은, 인정받아야 하는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 내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중심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 본다면 자기의 그렇게 의견을 내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교회 공동체가 지속돼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중심에 다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사탄이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다운 교회 성도들은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물을 흐르듯이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욕심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자, 우리가 본문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하와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와가 여자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죠? 아담의 갈비뼈, 갈빗대.
그 갈비뼈 갈비대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옆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옆면, 옆쪽.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마 병사가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 합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고 하와가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몸. 네. 몸이에요,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담이라고 했을 때 교회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옆구리, 옆면, 그 갈빗대,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담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한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의 공급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면서 단순히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한 가정을 이루는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7절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이야기 뭡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야.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 죄의 결과를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서 뭐예요? 그 중요한 부위를 가렸다는 거죠. 그런데 2장 25절에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발가벗겨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악한 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를 죽이려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고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내야 되겠죠. 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욕심 버리는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되고요, 공격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돼요? 욕심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버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면 전부입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나는 잘 못 먹고 잘 못 살아도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이 공격해도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